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지금 안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어린아이 한 명에게 담겨져 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18장 1절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성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또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전제가 있죠.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도 결국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이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우리 전부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어떤 그러한 분명 영적 그런 위치와 장소가 있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 또 시간의 삶 속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통치와 또 지배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곳에서 살았죠. 죄 아래서 살았죠. 그 죄 아래서 살았었던 우리의 경험은 슬픔이었어요. 불행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상처를 받는 것들 밖에는 없었어요. 절망이었다면 그것이 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옮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소속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천국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를 자꾸만 배워가야 하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천국에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방식들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풍성해져야 돼. 그 구원이 풍성해지는 것은 곧 천국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천국 밖에, 그리스도 밖에, 영적인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 개같이 여겼었던 그러한 존재들과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어저께 돌예배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신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대내어 봤는데,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누굴까요? 그 이름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는 온유하니 너는 내 온유를 배워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게 4명이네요.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여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받는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간 증거들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여러분, 그 복됨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고, 이 제약된 세상에 매어져서 이 제약된 세상의 헛된 유혹과 또 잘못된 어떤 바람이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 또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8장에서 특별히 천국 있지 않니?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아냐? 어린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이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와 같은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관계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하고 함께 해줘야 되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그 아픔을 같이 하고 동행해야 되는 위치, 관계,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다. 우리는요,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선택으로, 내 능력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들입니까? 피곤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은 공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더하여지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인도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천국에서도 크면 세상에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천국에서 큰 자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또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었던 말씀이 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 여러분, 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용서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교회도 바로 용서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용서가 천국의 시작이고 천국의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사랑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아이를 들고서 얘기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용서할 때 아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그 심령을, 부모의 마음을 긁고 불효하며 부모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돌보고 여전히 인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가 영원하죠. 그 풍성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인자와 긍휼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하고 서로가 용서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로가 서로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용서하고 얼마만큼 인정하고 얼마만큼 품는 것이 필요하느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 인생 여행, 인생 이렇게 먹은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에도 인생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논리가 가능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자로 있느냐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다니는 땅들, 우리가 또 이제 여름이어서 바캉스도 가고 또 여행도 가죠. 가서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하는 모든 것들, 그 문화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정보를 이 세상 속에다가 완전히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실된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이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요, 결국 그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심을 아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다? 오늘 성경은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여진 그 법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좋은 예가 있잖아요. 파도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도가요, 자기 마음대로 육지로 확 왔다 들어가고, 오늘 힘드니까 저 먼 바다까지만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는 법 없습니다. 딱 정해진 데까지만 파도가 왔다가 가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여진 법칙과 규칙 아래 제한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로 와봐라, 결산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세상의 법칙이에요. 어떤 세상의 법칙보다도 너무나도 분명한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의 결산, 회개 보고가 어느 수준이냐라는 거죠. 여기 23절에 그렇게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결산할 때 그 결산의 회개에 다 완전하게 넘어가고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 빚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이 빚 아니고 빚이에요. 빚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0달란트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적인 표현에서 이 10,000달란트는요 무한 개념입니다. 갚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큰 재물을 바친 때 그 재물이 엄청났거든요. 그때 드렸었던 달란트가 120달란트입니다.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금을 탁 발랐잖아요. 그 금 달란트가 30달란트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달란트가 몇 달란트라고요? 10,000달란트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어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또 관계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그 법칙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탐욕적으로 개발하고 때우고 에어컨 켜고 자동차 타고 다녀서 환경을 훼손해서 하나님 앞에 빚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끼친 그 값을 다 지불하면, 죄의 값을 다 지불하면, 결산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된다. 우리는 그러한 빚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죄의 빚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아야 돼. 빚이기 때문에 갚아야 돼. 다 쓴 거예요. 공짜로 쓴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또 우리의 욕심으로 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졌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토록 신앙에 간격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에 간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가? 자기가 지은 빚에 대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지, 그 죄가 얼마만큼 가공할 만하며 그 죄가 얼마만큼 영원한 것이며 10,000달란트에 해당되어지는 것인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완전히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십니다.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갚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갖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 평생토록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져서 아내도 노예가 되고 자식들도 노예가 되어지고 나도 노예가 되어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져서 주인이 명하는 대로 주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같이 살아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 이유와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의 빚을 다 갚으면 지옥에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문제는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얼마만큼의 노동과 노예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죄의 빚 가운데 있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죄인 되어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바로 26절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 비록 이렇게 인생이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잘 써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단지 그냥 이 지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을 잡아보세요. 막 흔들어 보세요. 아니, 해보라니까. 해보세요. 막 흔들어 보세요. 굴욕적으로 흔들어 보세요. 이제는요, 자존심이고 내가 뭐 대학을 나왔느니, 대학 박사니, 뭐 큰 업적을 세우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라는 표현은요,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주인의 발에까지 엎드려가지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완전히 엎드러져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못했다라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희를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이 빛을 갖겠나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을 아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힘들죠? 천국은 어떻게 하죠? 매일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영원토록 예배드렸는데, 나 그럼 천국 안 가. 이 짓을 어떻게 해? 이 짓이 안 돼요. 일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짓을 어떻게 해? 바빠 죽겠네. 아니요.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망과 그러한 상태가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있어서 예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합니다.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용서가, 이 죄의 탕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용서해 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돈 갚아가 아니에요. 아예 탕감을 해줬다니까요. 1만 달란트의 빚이 없어졌다니까요. 누가 그런 사랑을 해줄 수 있고, 누가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용서해달라고, 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임금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 기회를 한번 줄게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죄를 다 용서해 줬다니까. 아예 빚을 딱 탕감해 줬다. 여러분 1만 달러한테 지금 하나님 손해 본 거예요. 야, 그런 손해를 보고 그게 지금 몇 명이니까 지금 여기 그 교회는 부흥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되잖아. 많아지니까. 교회는 개척교회가 좋아. 하나님이 부담이 들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자비하심,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머리로는 그분의 사랑을, 자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해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빚을 대신 다 탕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었던 그 헬라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잖아요. 그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었던 그 말을 헬라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인데 이건 상업적인 용어라고 있대요. 금전적인 용어예요.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다 갚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머리로 받은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해서 성경 암송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1만 달란트 빚져서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그 빚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영혼들이, 그래서 어떤 소망도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다 아시고 그 죄까지도 다 탕감시켜 주셨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게 받은 구원은 영적 논리로 근거하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든 것에 관해서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되어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배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바로 내게 빚진 자를 만났을 때 확인되어져요. 내게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오늘 이 사람이 나갑니다. 우연하게 생각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찾아갔어요. 자기한테 얼마 빚진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것도 100데나리온. 자를 찾아가서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참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비우니까 예수님이 재밌게 좀 극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극적인 비유를 드셨겠지라고 했는데 옆에를 보니 내가 그 사람이네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네요.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옥인 거예요. 교회가 지옥인데 어떻게 지옥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옥에 오겠어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천국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너희가 인자와 긍휼과 용서받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냥 도의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행 중에 자기 딸을 납치해갖고 살인한 자가 잡혀왔는데 그 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일이 왜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용서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요, 용서 대학에서 용서과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용서 박사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도 한 자매를 용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오늘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필요로 해요. 화려한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좋은 카페에 커피 냄새가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주고 위로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 30절부터 33절까지,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31절부터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징계하십니다. 교회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징계가 있습니다. 왜? 깨달아야 되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긍휼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서 이 천국을 다시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빠져서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과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는 죄, 그 죄에 관하여서 얼마만큼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징계하듯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남이어서 징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징계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환난이 있으면,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또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그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천국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해준 거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혹시 징계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막히고 파산하고 다 전소하고 무기력해지고 외로워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세요.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깨달음과 그 고백과 그 돌이킴에 다시 회복의 축복과 또 그 치사가 같은 어둠 속에서 가려져 있었던 태양을 열어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천국의 사람들이 됐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신 그 국률 가운데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